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초하루라고 이렇게 많이 모이셨네요. 근데 마침 제가 12주 마지막 그 강의인데 마치 저를 이렇게 축하하고 전송하는 듯한 기분이 돼서 아주 두 배로 즐겁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37조도법,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해서 2주에 걸쳐서 37조도법을 공부했는데 37조도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성도하시고 나서 최초의 법문, 오비구에게 최초 법문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사성제 팔정도, 그죠? 네. 이 사성제 팔정도를 가르치셨는데 사실 사성제 같은 경우에 고통을 고진멸도, 고통을 자각하고 또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을 뭐예요?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을 제거하고 그래서 뭐예요? 그런 도의 길로 나아가는데 뭐죠?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서 해 보려고 하면 고통의 원인을 자각하는 방법이 어때요? 알고 보면 지난번에 사성제 37조도법 할 때 맨 처음에 뭐예요? 37조도법에서 첫 번째가 사념처죠? 네, 기억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신수신법, 그죠? 몸에 대한 알아차림, 몸의 움직임, 또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또 마음의 어떤 그 현상들, 그리고 그 마음의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촉하고 맛보고 이런 대상들의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또 사유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 이런 알아차림들이 어떻게 보면 고제의 어떤 구체적 방식일 수 있어요. 고제를 그러면은 어떻게 고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공부할 거냐 했을 때 이런 사념처가 가장 어떤 출발점이 되겠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은 수행이 사성제 이 팔정도가 있으면 이 사이에 뭐를 배대할 수 있겠냐 하면은 어차피 이 팔정도는 뭐예요? 37조도법의 마지막 8가지죠. 그러니까 이 37조도법이 이 사이에 구체적인 어떤 훈련법, 수행법이라 할 수 있겠다. 이 37조도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지어 먹는다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 37조도법이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다. 그냥 사성제 팔정도, 우리는 보통 불교 공부하면은 사성제는 이러하고 그래서 팔정도 이렇게만 하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습하고 실습하고 수행하고 또 나아가서 그걸 이해하고 깨닫고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 방법을 우린 잘 연결이 안 되면 그냥 그렇게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사성제 팔정도를.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어떻게 할 때에는 바로 37조도법 37가지 팔정도 빼고 나면 뭐예요? 29가지가 되겠네? 29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실습할 수 있겠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십바람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37가지 알고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처음에 그냥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요 37조도법 그러면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난해하고 뭐 어려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여기서 참석해서 매주 꼬박꼬박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십바람이래요. 육바람일은 익숙하시죠? 네. 육바람일이 뭐예요? 보시. 네, 보시 또 지게
인욕, 정진, 아유 정말 잘하시네요.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 이것도 또 어때요? 우리 잘못 공부하면 육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라밀이 있다 이러고 또 끝날 수 있어요. 그럼 나 공부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살아가는데, 내가 삶을 사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수행법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이거. 그 에리 프롬이라고 정신분석 그 심리학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에리 프롬. 이 사람 무슨 얘기했냐면은, 이 사람이 1950년대에 그 일본의 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치라고 하는 또 세계적인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학자의 대담 이 워크숍에서 멕시코에서 했던 건데 아주 초기죠. 57년도니까. 그때 이 에리 프롬이 선불교에 대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워크숍에서 뭐 지금 한국말로도 번역된 거 이제 아주 품절됐고, 그 선불교 아주 초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역할을 좀 심리학에 조금 나름으로 영향을 미치고 선불교도 좀 소개되고 했었는데, 거기서 에리 프롬이 말하기를 본인이 내가 이해한 선불교는 두 가지더라. 선불교의 선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론이고, 인간이 우리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가르침. 다른 하나는 그 우리 인간의 어떤 웰빙을 위한 수행, 실습, 두 가지 시스템이다. 이 두 개의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불교의 무상, 무아공, 연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공부하고 우리가 그렇다 저렇다 하는 게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시는 뭐고 뭐 지게는 뭐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실제로 실천 수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하지 않으면 이거 소용이 없는 얘기입니다. 보시라고 하는데 실제 행위로서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성제 8정도 사이 뭐가 있다 해서 37조도법의 그런 방식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대승적 수행입니다. 자, 바라밀 하면 뭐예요? 바라밀은 이 언덕에서 저 건데 바라밀을 완성하는 건데, 치유적으로 보고 이걸 실천으로 하면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 고통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뭐예요? 우리를 건네주는, 중생을 건네주는 하나의 뗏목, 나룻배, 그리고 하나의 운송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밀이라는 게, 그러면 보시바라밀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보시라고 하는 이 행위, 보시행을 통해서 뭐예요? 보시행이 바로 고통의 이 열반에서 깨달음의 고통의 이 언덕에서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네다 주는 거다. 뭐가요? 보시라고 하는 행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 보시는 뭐다. 보시에는 재보시가 있고 물질적인 보시가 있고 뭐에 법보시가 있고 가르침을 주는 거고, 무예시는 또 뭐예요? 불안하고 긴장하고 삶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사람을 내가 안정시켜주고 위로해 준 건 무예시예요.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있더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그건 그냥 말이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시를 행해야 된다. 내가 말로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든지 아니면 뭔가 뭐 하나라도 좀 나눠 먹든지, 그죠? 참 냉수라도 나눠 먹든지, 아니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전달해 주고 설명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거를 보통 우리 따로따로 이해해요. 그런데 따로따로 이해하면 이게 아주 실천적으로는 이게 별로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치유하는 불교에서는 제가 이걸 다 이어서 합니다. 자, 그렇게 한 게 보시가 이제 이 행위가 뭐 37조도법 뭐 사념처하고 사정근하고 사여의적, 이게 너무 머리 아파요. 한마디로 대승적으로 뭔가 딱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시하면 된다. 줘라 이거죠. 내가 줄 수 있는 걸 나누고 주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 마음도 비워지고 내 어떤 아집에도 좀 자유로워지면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또 뭐예요? 내가 주는 대상하고 어떻게 돼요?
보시라는 걸 통해서 연결되고 소통되고. 첫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 수행은 세 가지다. 기억하세요? 하나는 내 내면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하나는 뭐죠? 대인관계. 관계에 대한 뭐죠? 민감성, 알아차림이에요. 배려. 그 다음 뭐죠? 나하고 너하고를 둘러싼 우리 전체 사회, 환경, 지구, 자연에 대한 이해고 배려고 알아차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행위,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하고 너하고가 소통하는 거죠. 나로부터 이 주는 행위가 바로 내가 아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에 대한 이해 지식이든지 아니면 내가 나눌 수 있는 어떤 나의 따뜻함이나 인정스러움이나 어떤 관심이나 정성이죠. 그것을 나가 아닌 너한테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런데 나누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뭐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나눠줄 때도 뭐죠? 절도가 있어야 된다. 지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는데 아니 뭐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주고 싶다고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준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죠. 식물을 키우는데 아니 물이 꼭 필요하다고 물을 갖다 막 좋다고 갖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잘 자라는 게 썩겠죠. 자식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자식에게 독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약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거니까 준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 자식이 잘 성장하겠어요? 안 되죠. 전형적으로 뭐가 있어 우리 사회에서 크면서 애 키울 때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다. 나중에 크면 네 거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자식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게는 왜 절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때로는 너무너무 주고 싶지만 상대 입장에서 볼 때에 유익하지가 않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절제해야죠.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내가 어쩌지 못하더라도 너무 사랑해서 주고 싶어도 상대에게 이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줘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인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절도를 지키려는 게 인욕이 필요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정말 꼴보기 싫은데 내가 가진 어떤 것을 주면 상대가 잘 자라겠다.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겠다. 또 뭔가 저 사람을 줬을 때는 이걸 전체를 모두를 위해 더 좋은 일은 선행을 할 수 있겠다 하면 어때요? 개인적으로는 얄미워서 죽겠지만 질투하고 싫지만 어때요? 때로는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 또한 뭐예요? 인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계를 지키는 게 절도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인욕이 필요하고 또 그 인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왜 정진하려면 이 인욕이 가하면 어떻게 돼요? 정진은 어떻게 해요? 바로 중도 정관에 의한 정진을 해야지 뭐 무조건 애만 쓰고 무리한다고 해서 정진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선정으로 못 갑니다. 왜? 이것도 적절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해야 된다. 인욕한다고 무조건 참고 견디고 뭐 내가 다 희생하고 이게 아니다. 무리하면 안 된다. 너무 인색하고 조금 게을러도 안 되지만 무리해도 안 되니까 그래야 잘 정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진을 잘하는 것은 바로 중도에 입각한 정진이어야 된다. 적절해야 된다. 우리 쉬운 말로 오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정진이 될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선정으로 간다. 그래야 마음이 산란하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침대돼서 가라앉지도 않고 아주 고요하게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정이에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뭐가 일어나죠? 지혜가 일어난다. 쉽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들은 뭐를 위해서? 보시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부관계든지 부모 자식 관계든지 친구 관계든지 어때요? 주고받는 게 잘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때에 맞게 주고 타이밍에 맞아야 되고 뭐죠? 주는 물건도 적당하고 적절해야 되고 또 줄 때도 내가 뭐 뒤로 복잡한 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안 일어나면 배신감을 느끼고 또 뭐요? 실망하고 화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깨지는 거죠. 결국은 이 선정이나 지혜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시를 잘 하기만 하면 어때요?
37조도법 이런 거 필요 없이 단번에 어떻게 가죠? 이 길로 탁 갈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줄 때 그렇게 못 주죠. 그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닦아야 돼. 사실 뭐 부부 문제나 자식 문제도 알고 보면 뭐예요? 다 내가 더 줬다는데 준 만큼 안 돌았다고 생각할 때 굉장한 배신감과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온갖 감정이 들끓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나누는 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런 과정을 절도 있게 또 뭐죠? 내가 주고 싶은 내 개인적 감정으로는 막 주고 싶거나 안 주고 싶거나 할 때에 어떤 우리 합리성이라든지 어떤 이성적 태도 절도 있게 하는 거 그것이 정진이에요. 그리고 그 정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반복돼서 일어나면 저절로 고요한 마음, 사심 없는 마음, 선정의 상태가 되고 그 선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뭐가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공복공, 공에 대한 이치를 드디어 깨닫게 된다. 연기적 이치를 깨닫고 공에 대한 이치를 깨닫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근데 문제는 육바라밀인데 우린 보통 십바라밀을 이야기해요. 나머지 6개니까 십바라밀, 사바라밀 더 남았어요. 자, 사바라밀은 뭐냐? 방편. 네, 원력은 그 다음에요. 방편바라밀. 이 칠바라밀이 이제 방편바라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원바라밀. 원력, 우리 보통 원력이 있어야지. 원력이 사실은 웬만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높은 경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역바라밀이에요. 원력. 역바라밀. 그 다음 뭐죠? 지바라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넷하고 여섯하고 십바라밀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방편바라밀은 뭐냐 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를 절도 있게 인욕하면서 잘 닦고서 공의 아공, 복공, 연기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쉬운 말 다 복잡하게 따질 거 없이 내가 잘해주는데 사심 없이 뭐 기대하지 않고 잘해주면 반드시 뭐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상대 잘 되게 해주는데. 그래서 이걸 그런 과정에서 내가 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게 보시할 때 그럴 때 아 하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공에 대한 아 하는 공에 대한 이치고 아공복공 연기에 대한 이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거를 진정으로 지혜에 가까운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뭐가 일어나게 되냐? 점점 더 하고 싶어지지 이 보시가. 그렇지 않겠어요? 본격적으로 보시가고 싶어지죠. 뭐 해야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지는데 이때 이제 닦게 되는 게 보다 전문적인 거예요. 방편바람이네. 방편이 뭐죠? 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방편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되게 개념이고 관념인데 그 개념이나 관념이 실제로 드러날 때 관계 속에 드러날 때는 방편이에요. 방편적 기술. 그러니까 방편이 한마디로 뭐죠?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 상태 조건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형태로 일어난다는 거죠. 시기적절하게. 그래서 일어날 때 이것이 방편이다. 그때 사람을 보거나 어려운 사람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무엇을 줘야 할지. 자, 주는 게 뭐라고요? 물질이든 아니면은 법이든 아니면 어떤 위로든 이런 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일어난다. 이 방편바람에서 보통은 저는 이제 그 사서법을 얘기해요. 사서법 뭐죠? 보시서, 또 뭐요? 애어서, 또 이익행이죠? 이행섭, 또 뭐죠? 동사섭. 방편바람에서 이게 잘 닦아지는 거예요. 자, 보시하는 거, 또 따뜻하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말하는 거,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익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사섭은 뭐예요? 상대 입장에서 상대 수준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거기에 합당해 같이 친구가 되어지는 거죠. 편안하게 두렵지 않게. 그래서 이 기술이 여기서 딱 껴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어떤 원이 일어나겠어요. 고통하는 중생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 연민심이 일어나니까 자비심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다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저들이 다 행복했으면 저들이 다 잘 살았으면 건강했으면 이런 원이 어때요?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과정이 닦여서 올라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마치 정말 태양이
태양이 뭐 빛을 비춰야지 그래가 비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빛을 비추고 그 빛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여기에서도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런 원이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이 일어나고 그 원에 의해서 뭐가 돼 있어요? 여기는 보통 제가 사무량심을 얘기했어요. 사무량심 뭐죠? 자비, 희사. 그러니까 자는 뭐예요? 따뜻할, 자애로울 자자에 연민심. 사람 중생을 보면 저절로 그런 원한이 있으니까, 그런 원이 있으니까 어때요? 저절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친절하게. 또 뭐죠? 연민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희는 뭐예요? 그들이 좋을 때, 그들이 성공할 때, 그들이 기뻐할 때 나도 한없이 기쁜 거지. 또 사는 어때요? 평등심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내 이쁘니까 더 좋으는 안 이쁘니까 아니라 굉장히 그 상황의 조건에 합당하게 그에 맞는 것들을 그냥 저절로 그렇게 흐르게 된. 그래서 원이고 뭐죠? 이런 형태가 되면 어때요? 드디어 역바람일에 가면 굉장한 어떻게죠?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불보살림의 원력이죠. 가피가 내리고 신통력이 일어나고 신비력이 일어나요. 저절로 자꾸만. 왜? 온 우주가 가장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막 애써서 이걸 이루어야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보살심이 돼서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마지막에 정말 진정한 완성된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 이 지바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서 지바람일이 지금 2개 나왔죠? 6바람일에서 지혜, 10바람일의 지혜. 그럼 저건 뭐냐?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6바람일하고 10바람일의 차이를 분명히 뭐예요? 같다면은 굳이 10바람일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 마지막 4바람이 더 나왔냐? 요걸 저는 이제 실천적 치유적 관점에서 볼 때 요 단계가 저는 뭘로 봤냐면은 굉장히 아직 조금은 미흡한 단계, 이게 출발해서 이거 수행을 할 때.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자중심이라고 하면 좀 이기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것은 나를 닦는 수행이라는 거죠. 나.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내가 불법을 완전히 터득하지도 않고 지혜를 이루지도 않았는데 내가 보시하면서 내 이거 너 위해서 한다 이러면 안 돼요. 1차적으로 뭐예요? 사실은 날 위해서 한 거예요. 예, 이 단계에서는 내 너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위해서 희생한다 안 돼요. 똑같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뭔가를 해줘도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한 뭐예요?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뭐든. 정말 이 단계에 터득이 돼서 이미 뭔가 이 불법의 이치에 대해서 적어도 공이나 연기나 이런 거에 집착의 문제가 어느 정도 덜어졌을 때, 그래서 지혜롭게 내가 너무너무 주고 싶어도 내가 기다려야 되면 기다릴 줄 알게 될 때, 그때 드디어 뭐죠? 너를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 갔을 때에 드디어 여기에서 하는 보시.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사소법이라 그랬잖아요. 이 단계에 갔을 때 이때가 드디어 너를 위한 거예요. 내의 이 행위, 보시행의 초점이 여기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왜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안 편하지 않아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다. 용서든 사랑이든 정성이든 요 단계는 나 편하려고 하는 거. 요 단계는 뭐예요? 진정으로 너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굉장한 보살심의 수준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나 중심, 요거는 너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가 완성된 것은 뭐죠? 나 편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우리 하다 보면 내가 복을 받죠? 그리고 세상 이치가 이런 거구나. 그죠? 주는 정이 있으니까 오는 정도 있구나. 내가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사실은 나 편하려고 복을 짓고 어떻게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다 받네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이치에서 드디어 연기적인 걸 깨닫게 된 게 왜?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하니까 아공복봉해서 나하고 너하고가 하나다.
그래서 이걸 무분별지라고 유식 5위에서 보면요. 견도 수준의 무분별지를 저는 여기라고 본 거예요. 나 너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나하고 너하고는 별도의 존재고 니하고는 독립된 존재고 나 다르고 너 다르고 철저히 다르다는 거에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이해했는데 점점 이걸 실천해 가다 보니까 아 나하고 너하고가 별개가 아니구나. 우린 정말로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이 존재들이구나. 영기적 존재구나. 우리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구나. 결국은 네가 굉장히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지고 내가 괴로우면 너도 괴롭구나.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이래서 그래서 아 정말 세상이 하나구나. 나하고 너하고가 하나구나. 별개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는 수준이다 이거예요. 그런 걸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이전에 조금 아깝지만 보시했다면 이쪽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아깝지가 않죠. 왜? 이걸 깨달았으니까 너를 해주는 게 곧 나를 해준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또 나를 하는 게 나를 위한 게 너를 위한 거다는 것 저도 아니까 굉장히 이쪽에 오면 아주 이 보시가 아주 자연스럽고 굉장히 조화롭고 무리가 안 되고 아주 적절해지죠.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터득해서 일어난 여기에 지혜는 이 분별지라 그럽니다. 이 분별지하고 분별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 상태에서 나눠주고 계산하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서 분별지라는 건 달라요. 뭐냐 하니까 아, 이 가운데 우리가 나하고 너하고 하나다 같다. 이거에서 끝난 뭐 나하고 너하고 하나다 같다 하는 게 같기만 해요. 다 다르잖아요. 몸뚱이도 다 다르고 뭐요 집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뭐 다 다르네요. 그러니까 같다로 집착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현상적으로는 어때요? 같다고 하면서도 이름 다르고 생긴 거 다르고 역할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다 다르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같다라고 깊이 깨달은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그렇지만은 현상적으로는 다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하나지만 그러나 이 현상 속에서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에 역할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우리가 생긴 게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그래서 그 다른 거에 의해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여기 계시면 같은 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서로만 다르냐? 아니죠. 내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아까 생각 지금 생각 같아요? 어제 생각 어느 생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엄밀한 에서 같은 느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르죠. 그 다름을 이야기해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평등하고 같지만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다. 여기는 그러니까 뭐예요? 차등이 아니라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을 이야기해요. 다양성에 대한 지혜예요. 다양성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전 단계에서는 틀리면 어때요? 싸우잖아요. 비교하죠. 따지죠. 우월감 느끼죠. 열등감 느끼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이 분별지에서는 어때요? 다양함이 뭐예요? 그야말로 다양함이에요. 우열의 차별이 아니고 더럽고 깨끗함의 차별이 아니고 잘나고 못남의 차별이 아닌 거죠. 그냥 차이예요. 왜? 현실적 조건이 다르니까. 서로 업이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르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미추가 아니라니까. 아름답고 더럽고 깨끗하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이런 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름에 대해서 기꺼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정말로 가르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살아있는 이 세상 현실 동안에 세상 살면서 서로 어떻게 살으라고요? 나누면서 살으라는 거죠. 으르렁거리면서 살지 말고. 그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각각의 웰빙이 성취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소외됨이 없이 다 함께 더불어서 성취된다. 이게 대승적인 수행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가는 거죠.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잘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특히 저 여러 번 인터넷 통해서 방송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가끔 제 강의 들으면서 슬프다고 눈물 난다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함께 제가 이 시를 준비했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 저 쳐다보지 마시고 허리 세우시고 자,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시고 내쉬고 들이쉬시고 내쉬고 자, 마음을 배꼽 단전에 집중하시면서 기만 저를 향해 주세요. 제 목소리를 향해 주시고 나머지 주의는 전부 여러분 자신의 몸, 배꼽 및 단전에 주의를 보내십니다. 오직 기만 제 목소리를 집중해 주시고 나머지 의식들은 주의는 여러분 배꼽 및 단전에 집중해 주세요.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제목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들이쉬시고 내쉬고 네, 소리와 함께 눈 떠주세요. 어때요? 흔들리며 피는 꽃 많이 알고 계셨어요? 저는 꽃이 필 때 그야말로 표현 그대로 바람에 흔들리고 비바람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다 겪으면서 줄기를 세워서 핀다 그랬는데 우리네 사랑도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얘기를 이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자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이고등락이에요. 그죠? 세상에 무수한 진리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오직 뭐라고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당신께서는 설하신다, 가르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 이게 고통하고 대비해 보면 자 우리네 인생이 고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나? 고통하지 않는 삶이 과연 우리 삶에서 가능한가 이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우린 그 고통을 싫어하고 괴로움을 싫어하고 피하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괴로움을 피하고 도망가면 고통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없죠? 고통이 괴로워서 죽겠다. 난 죽어버리겠다. 그것도 쉬운 길은 아니죠. 죽는 힘으로 살면 얼마든지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왕 사는데 참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생각해 보면 참 너무너무 짧죠. 아무리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엊그제 같고 굉장히 짧잖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일단 온 이상 복잡하게 살까 말까를 자꾸 고민하다가 인생을 귀한 삶을 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기왕 왔으니까 이미 그때 결정 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앙 하고 울었을 때 결정 났다 이거 이 세상에 오기로. 고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수십억 수백억의 염색체 X와 염색체 굉장한 이 경쟁력을 뚫고 우린 다 인간이 됐어요. 그죠?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인간이 됐기 때문에 남은 생은 아무리 많은 경쟁을 해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생명체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경쟁만큼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누구든지 너무나 충분히 잘 살아갈 기본적인 잠재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라 이게. 왜? 그건 이미 이전에 했다는 거죠. 인간이 되기 전에 이미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거야말로 정말 굴레요. 끔찍하죠. 죽을 수 없는 목숨이라면 얼마나 삶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된다. 영원히 머무를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말까를 고민 그만하고, 그리고 뭐예요? 괴로움에 대해서도 피해서 가는 길이 없다. 괴로움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돼요? 열반으로 갈 수 있고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괴로움에 대해서 괴로움을 기꺼이 우리가 직면하면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괴로움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직 덜 끝나 두 마디 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끝이 아니다 이거죠. 괴로움을 만나면 사실은 이 바라밀이 고통이 열반의 지금 중생 우리의 현실에서 깨달음 열반의 저 세계로 가는 진짜 진정한 운송수단 비클 있죠. 우리를 태워 나르는 진정한 뗏목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면 뭐예요? 행복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고통의 그림자가 행복이고 행복의 다른 모습 그림자가 고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하게 저 열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고통을 기꺼이 직면하고 고통을 알아차리는 게 사성제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이 현상에 기왕 와서 내가 결정해서 사는 거 더 이상 살까 말까는 그냥 그만두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인생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것이 고통이든 괴로움이든 외로움이든 끝나는 날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진정한 의미, 그거는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를 키우고 발전시키고. 근데 그것이 불교에서 우리 대승불 뭐예요? 지혜와 자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기왕 사는 삶, 또 끝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주어진 순간에 우리 열심히 사시면은 어느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뭐죠? 고통이 어느 순간에 참으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하는 하는 사인으로 느끼면서 굉장히 고맙다. 고마울 때가 감사할 때가 있을 거다. 자, 여러분 부디 부처님 복 많이 받으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